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낄 겁니다. 실패. 이 실패라는 것이 뭡니까? 일을 잘못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우리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실패 때문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주눅이 들고 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의욕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다 떨어지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앞날에 대한 꿈도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우울하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실패를 자주 했었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실패했었던 제자였었던 거죠. 여러분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패를 많이 경험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실패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사실 모든 실패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하인리라고 하는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재해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법칙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1. 한 번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는 그 전에 이미 29번의 아주 사소하고 경미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번의 경미한 사건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00건의 아주 자잘한 이런 사건의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하이니의 법칙이 실패의 법칙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한 번 실패는요, 그 전에 이미 29번의 그런 실패의 어떤 사건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300번의 실패를 예고하는 자그마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딛고 있으려면 그 실패의 원인을 먼저 찾아서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작곡의 한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약사에게 그 딸꾹질을 하는데 내가 아니고 딸꾹질을 하는데 딸꾹질이 멈추는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약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 남자 옆으로 딱 오더니 갑자기 귀싸대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서요,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멈췄죠. 딸꾹질 멈췄죠. 그거 봐요. 딸꾹질은 원래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면은 멈추거든요. 약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조금 억울한 듯이 약사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 말고 우리 마누라가 딸꾹질 한단 말이에요. 핀트가 없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고서 처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헛다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에 실패하면 건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생활 습관이 있지요. 예.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고서 계속 보약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 건강이지 않습니다. 위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병 때문에 얼굴이 까칠하고 피부가 까칠까칠한 건데 날마다 화장품 바른다고 해서 얼굴에 윤기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장병을 고쳐야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윤기가 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원인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찾아가보고 또 전문적인 책도 읽어보고 서적도 그렇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인생의 실패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실패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실패를 통해 그 무언가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또 넘기세요.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당신의 삶을 낭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게 시작할 이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한 핵심인데요. 또 넘겨보시면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나를 버렸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그렇게 탄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좋은 계획을 펼치기 위해서 실패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기 자신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면서 살았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를 많이 한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처참한 실패의 맛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실패자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셔서 놀랍게 쓰시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은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려면은 실패한 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실패한 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넘겨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눴죠. 자,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못지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노아도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다 모든 인류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가족은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모세도 혈기를 못 이겨서 자기 동족을 쳐죽이고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여호수아도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었다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요 실패하고 그래서 패전한 장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간음의 죄를 범하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자들이었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패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은 다 덮어두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사람이 실패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실패하면 벌떼처럼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고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놓고서 그러니까 비난도 퍼붓고요 험담도 하고요 그리고 저주도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실패한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아 왜 그랬는고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패한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다시 회복시켜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정말 실패를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를 많이 한 이유를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가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많은 도전을 했었고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래 오너라. 그래서 사상 초유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 밀어 닥치는 것을 보고서 두림에 빠져가지고 물에 그냥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실패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에 타고 있었던 다른 베드로를 빼고서 다른 11제자들은 무리를 걸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배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 11제자가 실패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시도도 해봤고 도전도 해봤기 때문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봤고 그리고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건짐받게 되는 그런 축복도 경험했었던 제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것만 그래 생각하면서 나는 무능한 자다, 나는 실패한 자다 이렇게 단장 지으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한번 실패한 것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이 바로 실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할 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미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서 자신감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런 그 아버지를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야,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하겠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한 그런 제자들 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들린 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 실패한 제자들이 아, 주님,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넘겨보시면 29절 말씀에 이런 구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태장을 맞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리고 배신도 당하고요. 그리고 쫓기는 일들도 수없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유명한 이런 고백하잖아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서요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패한 일들이 있다라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감에 사로잡히지 말고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한다.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인생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의 성공 법칙. 책 제목이 인생의 성공 법칙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책에 가만히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있는 게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잔뜩 쓰여져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만 그 책 안에 쓰여져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이렇게 실패한 스토리가 많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그 실패 속에서 내가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약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의 태도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 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시간 관리에 실패한 것,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제가 시간 관리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 관리 실패했다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면 그 부분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부분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 고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약이 돼야지 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서 계속 그렇게 자라가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은
걸음마를 하는데 제대로 서기까지는 1만 번 넘어지고 뒤뚱뒤뚱 거린다는 거예요. 10,000번. 누가 세봤나 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요.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는요, 10,000번이나 그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뗀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연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렬한 햇빛이 있기 때문에 곡식도 여물고요, 곡식도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풍을 두려워하면 물은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일하기도 포기하고, 뭐 취업 도전하는 것도 포기하고,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패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인 겁니다.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진짜 실패인 거예요. 근데 실패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서 계속 남 탓을 돌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것을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지 않아야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실패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 속에서 정말 교훈을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깨닫고 받게 되면은 여러분,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대그룹의 고 정지영 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했었던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해봤어? 이거 아닙니까?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서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지영 회장님이 뭐 처음부터 큰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로 있을 때요, 참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빈대를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이 빈대가요, 자기가 자고 있는데 침상 다리를 타고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침상 다리를 타고서, 내 다리를 타고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침상 다리에다가요, 물 양동이 4개를 설치해 놨다 이거예요. 물에 빠져서 올라오다가 죽으라고. 근데 그 물 양동이를 설치해 놨는데 이번에는 빈대가요, 어떻게 올라오냐면 기둥을 타고서 올라오더라. 기둥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천정까지 올라와서 낙하지를 딱 타고서 자기네 떨어지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정재호 회장이 뭘 깨달았냐면, 빈대도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냐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한번 실패했다고 계속해서 주저앉으면 그건 빈대만도 못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실패를 교훈으로 받고 다시는 내가 그런 실패의 잘못 거울을 범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실패가 약이 되고 뒤꿈틀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같이요. 시작.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담담했지만은 결국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보면 33절, 34절에 보시면은 그래요.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했는데, 이런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까지 주님 우리에 대해서 실패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들춰내면서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십거리로 삼는 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소망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당나귀가요, 어쩌다가 마을의 우물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당나귀를요, 건져내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건져낼 수가 없고요, 이렇게 빠진 그 당나귀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 처방책으로 그냥 고통스럽게 저렇게 굶어서 죽어가게 만드니보다 차라리 안락사를 시키자. 그래서 우물 안에다 흙을 뿌려서 무덤을 만들려고 했어요. 무덤. 근데 그렇게 흙을 뿌리면서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나귀가요, 위에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흙을 뿌릴 때마다 흙을 떨쳐버리고서요, 그 흙을 디디고 일어서더라 이거예요. 흙을 뿌리면 또다시 일어서고 흙을 뿌리면 또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말이죠, 온갖 비난과 중상모략과 험담과 손가락질로 흙을 퍼부어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흙을 퍼부어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흙에 파묻히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흙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실패한 기회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성공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오신 분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갈 때만, 형통할 때만 내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실패의 현장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 깨졌으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실패했으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깨진 그릇도요, 다시 빚으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다른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기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토기장인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생에서 터지고 깨지고 실패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요,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딛고서 성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또 실패가 많은 나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께 다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